어느 교회에 초보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처음 사역하는 전도사님입니다. 모든 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첫 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옆에 교회에 유명한 부흥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배울 겸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한 부흥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다운되었을 때쯤에 그 목사님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태껏 안아본 여자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여자는 남의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벌써 긴장되잖아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긴장거리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여인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순간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전도사님 방법을 찾았다. 열심히 노트하며 적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설교할 시간이 되었어요. 청심환 하나 먹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여태껏 안 해본 여자 중에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여자는 남의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갑자기 졸던 분이 다 깨시더니만 그분을 주목하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니까 긴장돼서 뒷말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한다는 말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난처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사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상이나 철학,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역사 속에서 창조하신 사건, 출애굽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뼈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상징물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잘려져 나가더니만 그 바닥에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도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광야 시대의 막을 내리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기억하기를 도전하십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요단강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길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아무리 넘실거리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속을 들어가면 두려움의 요단강이 갈라져 간증의 요단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도리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세심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건기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우기 때에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하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건너기 쉬운 건기가 아니라 우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왜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냐면 이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사건이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게 하기 위하여, 즉 어떤 의미냐면 이들은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넘실거리는 요단강 땡에 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운데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끝내는 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홍해든 요단강이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모든 길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도 굳이 홍해를 통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를 통과하도록 그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서 출발하여 1번 길을 타고 바로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 와서 홍해길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놔두고 그 길을 돌이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라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반드시 알려주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광야 가운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일한 이유로 그들을 지금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든 요단강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길을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길을 놓쳤습니까?
그 길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돌기념비,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명씩 12명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다 건너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 보판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힘겹게 서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자 여호수아가 명령 내립니다. 그 12명을 택하여 다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발밑에 있는 큰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오늘 밤 묵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돌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기념하게 하는 돌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을 하나 더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 자신도 언약궤가 서 있는 한복판에 나아가 그 언약궤가 있던 그곳에 돌 무더기 12개를 쌓아서 기념비를 세워놓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곳을 기억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군데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24개의 돌을 사용하여 하나는 그들이 묵을 장소에 하나를 세웠고 또 하나는 언약궤가 섰던 요단강 한 복판 가운데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을 다음처럼 설명하십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자녀들이 반드시 이와 같은 돌 무더기를 보면 아니 이 돌은 무슨 뜻이죠? 라고 물을 것인데 그때 부모들은 다음처럼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물을 때마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밟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실물 교육의 현장으로 기념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들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취하는 돌들은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나온 돌들입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둥글둥글한 돌들이에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니 이런 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 기념비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위한 하나의 기념탑이 되는 것이죠.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니라 부모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자녀들에게 건널 줄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돌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갈라 마른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념비가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거친 광야를 통과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지는 복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기념비로 세워 내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여줄 기념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중요한 어떤 것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상징물들을 집 안에 배치합니다. 간혹 아이들이 받아온 상장을 붙여놓든지 아니면 여행 가서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석을 사서 와서 냉장고에 빼곡히 붙여놓습니다. 무언가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그곳에는 기념품들을 보게 되면 이 가정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부모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 기념비가 날마다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힘을 다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부모를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올리고 자신의 인생 역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모가 가져야 할 위대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김충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셨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셨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셨어요. 나중에 이분은 정치된 뜻을 가지고 공부한 이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최고의 교수가 되셨어요. 이후에는 알래스카 주지사 후보로 선출될 만큼, 거론이 될 만큼 굉장히 입지가 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때가 됐다,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쯤에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배를 만져보니까 딱딱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경화인데 이미 간이 돌처럼 굳어져서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치유를 받고 기도원에 내려오는 순간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믿음의 2세대를 깨워 그들의 세상에 파송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리라. 그 사역이 일명 자마 운동인데요. 김충근 장로님은 그 이후로부터 2025년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열정적으로 다음 세를 깨우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특이한 점은 콧수염에 있습니다. 콧수염을 정말 멋있게 기르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콧수염을 그렇게 기르세요? 그때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고침받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하여
그때부터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셨는데 1분 1초라도 그분을 의식하기 위하여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콧수염을 기르면 코로 숨이 나가고 들으실 때마다 입술을 간질간질하게 만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나에게 사명이 있지,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일부러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이에요. 멋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하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콧수염은 내 코 밑에 세워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념비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 기념비가 너무나 신기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것, 그것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기념비가 있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을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길갈,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 그것이 길갈이 됩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로 머물렀던 수경지가 돼요. 이곳에 하나님은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이후부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영적인 중심지이자 군사적인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길갈에 이 이후로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해요.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도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을 때도 길갈로 들어 회복한 다음에 다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길갈에서 세웠어요. 그러니 길갈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내 영혼의 초심을 잡아주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영혼의 영점을 다시 맞추는 자리가 길갈이 되는 것이죠.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말씀하시고, 그 길갈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되새기도록 만드셨어요. 길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갈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영혼을 다시금 모아주는 그 자리, 흐트러진 나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자리, 그 길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있기를 축복해요. 투 경기를 할 때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황소가 투사와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쉬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황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그럽니다. 스페인어로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케렌시아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힘을 회복하는 자리, 자신의 정체성이 안정되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우사들은 이 황소와 결전을 치를 때 이 황소가 자기만의 케렌시아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힘을 얻어서 거세게 나오기 때문에 못 찾게 방해해요. 혹은 어떤 황소가 그 안식처를 찾았다면 빨리 앞에 가서 유혹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케렌시아에 오래 머문 황소는 강해져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인 케렌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적인 위대한 선배들은 자신들만의 길갈, 영적인 케렌시아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길갈은 베델이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델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은 베델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길갈 케렌시아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도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 가면 영혼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갈은 어디입니까? 그 길갈을 세우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소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 길갈 가운데 하나가 오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륜교회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해 내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영혼의 고향 오륜교회를 떠올리며 이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은요, 단순한 지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첫째 달 10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요단강 도하를 이룬 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언제냐면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취한 날이 이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열흘에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을 취한 날이 첫째 달 열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열흘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취하여 사흘 있다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14일째 되는 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냐면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유월절을 행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것도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구원의 시작을 상징하고 요단강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의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굴러가는 자리냐면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이며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이 굴러가게 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갈, 케렌시아, 그것은 어디냐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에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토요일 4시 반에 저희 교회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스쿨처치,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는 스쿨처치 컨퍼런스 더 플로우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 안에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길가를 세우겠답니다. 학교 안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그 운동을 위하여 어제 이 자리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이미 오륜교회는 49개 학교에서 스쿨처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요, 나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곳에 길가를 세우는 거예요. 어저께 이 자리에 81개 학교, 116개의 교회 학생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이번 학기 우리가 우리 학교 가운데 길가를 세우자, 케렌시아를 세우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기독 학생으로 살아가겠다, 능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황금 같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점심시간이에요. 빨리 먹고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점심을 포기하고 혹은 빨리 먹고 함께 모여 그 시간에 학교를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의 그 길가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3가지 상징물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언약궤, 12개의 기념탑, 또한 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상징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날이 더할수록 기념탑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그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영혼의 재충전과 회복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후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쟁 시작 바로 직전에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개의 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해 주어야만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영적인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유월절을 행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놀라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고수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 나와 끊임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킨다면 도리어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믿음의 기념비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가 내 인생과 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붙잡습니다. 십자가 그 밑이 내 인생의 길갈입니다. 주와 함께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인생과 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믿음의 기념비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다음이 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길갈 그곳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 주와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 간증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생하실 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고 기념탑을 세우며 길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위에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 트로피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간증이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 날마다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걸어가는 모든 동안에 언약궤를 앞세우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나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나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